그때 어느 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지만 그 가시는 길에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는 지금 못 따라와 이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자,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제자인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왜 따라갈 수 없을까? 수제자인데 열심과 열정으로 부족한가? 내 열심과 열정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인가? 그러면 누가 따라갈 수 있는가? 수제자인 자기도 못 따라가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반발하듯이 예수님께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지금 못 따라가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속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따라온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수제자의 열심과 열정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숨을 버리는 그런 희생과 결단으로도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고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 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나 사실은 신앙인이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는요. 소수가 갑니다. 다수가 가지 않아요. 쉬운 길입니까?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입니까? 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열심과 열정과 목숨을 바치는 결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또 등장합니다. 도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이 대답에 대한 그 전에 사전 배경은 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도마가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선 베드로의 질문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겠다라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고 도마는 도무지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전적인 무능력과 무지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죠. 도마의 이 말 속에는 가고는 싶으나 열정과 열심과 목숨을 버려도 못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말씀을 좀 띄워놓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올 수도 없고 또 무지함으로 인하여 전혀 그 길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의지를 갖고 나의 길을 따라오려고 해도 그 길을 전혀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져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누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해 준 겁니다. 갈 방법도 능력도 없는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보혜사, 도움을 주고 능력을 주고 조력자이며 카운슬러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며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보혜사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우리가 갖고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방금 밝혔듯이 길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붙들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어서 바로 보혜사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생명이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한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꽃을 심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 해만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 그 조망만한 손 그 2명, 3명도 안 되는 아이들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부족하지만 작년에 그 허브의 가지들을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그 겨우내 화분에 심어서 한 겨울을 나게 하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허브가 난 것들을 다 분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트에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유 그거 뭐 잘나지도 않은 꽃, 잘나지 않은 허브 그거 뭐 그렇게 담아가지고 오히려 욕먹지. 마음은 알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꽃을 주면요, 화분을 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귀찮아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예뻐요. 그런데 이걸 막상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꽃 많이 죽여봤잖아요. 해봐서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물 똥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한 일주일 관심 안 가지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시간 대비 너무 아까운 겁니다. 사실 거기에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귀찮은 겁니다. 받을 때는 좋지만 이거 관리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고를 때 항상 예쁘고 잘나고 귀한 것을 고르죠. 교회 입장에서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이 식물이라면 좀 어디서 사가지고 좋은 거, 좀 화려하고 예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좀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허브라고 줬더니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이고 잎도 몇 개 나지도 않았고 막 이래요. 그걸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사람도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왜 주냐고요? 왜 이걸 하느냐고요? 왜 이것을 위해서 지난 겨울 동안 그것을 기르고 가꿨느냐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예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러했다면 이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만 예배를 나왔어야 돼요. 아름답고 예쁜 사람만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못생겼으면 교회 문 밖에서 쫓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 볼품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소중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번역 앞에 저는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뭐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못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비틀어진 꽃을, 또 잎도 몇 개 남지 않은 그 꽃을 이웃에게 전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상태고 그들의 상태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틀어진 나무라도 가꾸시면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잘나고 멋있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길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가장 추악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가진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능력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생명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못난 생명이라도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도 그 생명 자체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못난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생명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또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를 갖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자녀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네가 실패해도, 네가 좌절해도,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한 생명에 담겨진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으로 함께 또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고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어떠한 분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게 진리의 영,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듯이 그런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당시에 헬라어로 표현됐던 당시의 수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가 강했어요? 철학이 강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이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2024년까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이 그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법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는 분간이 불가능했지만 진리와 기준으로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의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지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상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키, 지금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퓨마. 촌스럽죠? 근데 저희 반 애가 퓨마를 입고 왔어요. 퓨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좋은 거 입고 왔다고 막 그랬어요. 퓨마잖아요. 이게 퓨마 써 있고 이게 뭐죠? 뭐 개같이 생긴 게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동물 하나가 퓨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퓨마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퓨마 옷을 입고 온 애가 온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예상이 되시죠?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그 앞서 입었던 친구의 옷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퓨마의 꼬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뭐죠?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가 오면 돼요. 그렇죠. 뭐 짝퉁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가방에 박음질을 봐야 된다, 뭐 질감을 봐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오면 짝퉁이 뭔지 비교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보다 조금 자유로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의미다라고 가르치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또 상상하듯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듯이 그 위치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진짜가 오시면 가짜는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앞서 말했듯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영이고 실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짜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의 외면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사랑을 쫓아다녀요. 이성의 사랑을 쫓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쫓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다 알죠. 이성의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죠? 그게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게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역에 생명이 소중한 것은 결국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용납해주고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요, 보통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아시잖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약간 불쾌한 기색만 보여줘도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예배 들어와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진리의 영에 인도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평생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세상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도 그들은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니까요. 그 뚜렷한 진리를 알게 되니까요. 돈 10만 원, 20만 원 받겠다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밟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허다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고 계시며 무엇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에 이끌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흉내내던 거짓 진리가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 누가 홀딱 벗고 있는지 안다라는 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리이신 영이 세상에 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과 안정감을 이제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 좀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연결하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과 목숨을 다하는 희생으로도 못 가는 그 길을, 또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한 인생의 그 상태에 욕구만 남아있는
그러나 능력은 전혀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고아와 같은 상태예요. 욕심과 욕구만 남아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나 또 우리 집의 상황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옛날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동의하진 않겠지만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개를 좀 키우고 중간에 방학 때나 내려가면 이렇게 좀 돌보려고 유기견 보호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개가 한 5, 60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과 동시에 그 개들의 그 개 짖음과 냄새와 막 이것이 코를 찌르고 눈을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온갖 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감정이입은 아니고 그 개들의 간절한 눈빛을 읽을 수 있어요. 뭐죠? 나 좀 데려가라는 겁니다. 나 좀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거기 있는 모든 개들이 한낱 강아지 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존재도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뛰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철망이 아니죠, 철문을 뚫고 리트리버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똥 묻은 발로 집사람 뭡니까? 주인을 찾는 눈빛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상태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무력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장소, 우리가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온다라는 이 표현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손님이 어디에 오듯이, 뭐 누가 교회에 오듯이 그냥 한번 슬쩍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발걸음을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찾아온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용인 에버랜드가 용인 자연농원이었을 때, 그리고 과천에 있는 그 동물원이 동물원이었을 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나 아이를 소풍에 보냈는데 5시 돼서 부모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울타리도 없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부모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집에 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옷을 입을 채 많은 채 그냥 슬리퍼를 신고 집 문밖을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부모는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와요. 용인 자연농원에 담도 없었을 때, 산길이 어딘지 들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를 부르면서 찾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됐는데 아이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현장에 도착해서 그 넓은 들들을 우리 아이가 갈 만한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찾았어요. 모르는 길에 혼자 울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부둥켜 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있었느냐? 아이는 울지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찾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데 그냥 오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다들 외면하고 있을 때, 다들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강력하게 조건 없이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외면하고 다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치부가 드러나는 그 장소에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예배 중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현장에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못난 모습에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외면과 외로움의 한가운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조력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하게 해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함께 또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너희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장소,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베드로, 그리고 그 길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도마.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가신 길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열정과 희생, 불굴의 결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혹은 도마처럼 그 길도 갈 방법도 전혀 모르는 그가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또 당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닭이 3번 울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뻔뻔스럽게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넣어봐야 그분인지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괴로워서 밤새 그 자리에서 노젓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걸어가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인생의 한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그 상태에 고통과 외로움에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